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것은 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우리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참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때에 벌거벗고 있지 아니하고 옷을 입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에 명시된 7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 성경의 비밀을 덮어두지 말고 공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 말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열어둬라. 왜? 때가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때가 가깝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할 시기가 가깝게 문 앞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뒤따르는 그 두 가지의 권면이 있는데, 첫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두 번째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사람이 변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생활하라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이 두 사람들이 그대로 행한 대로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시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이 말세에 당한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이 이 시기를 잘 알아서 구원을 빨리 받고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에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꼭 회개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 스승님,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이 스승은 뭐라고 그랬냐?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당장 회개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멀쩡해 밥 먹고 나가서 사망 소식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당장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만약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으면 후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살지 못하다가 죽음이 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최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다. 이 13절에 보면요, 삼중으로 영원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도 우리 주님이 하셨고 마침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요.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이루은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그 천국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잠시 있는 주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바로 이 주님은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스럽고 슬프고 환난만 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지만은 우리 장래에 이런 영화로운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상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객에게 물 한 그릇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해도 그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선을 쫓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화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 세 번째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두루마기는 뭡니까? 이건 원래 의미는 제사장의 예복을 의미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칭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7장 9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찬양을 힘차게 불렀는데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나왔느냐?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해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전부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한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민족 그리고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날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아 흰옷을 입었지만은 그 흰옷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먼지 묻고 때 묻고 자이든지 타이든지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가지고 이처럼 더러운 것이 묻었고 때가 묻었고 그리고 죄가 묻었으면 그걸 닦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맞춰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보혈의 피로 씻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우리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죄를 짓게 돼 있는데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이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절대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시면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같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두루마기 더러운 것을 빤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못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런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여인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동안에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하면 그 여인숙 주인이 말해요. 그 거울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도 그 거울을 닦고 저녁에도 닦고 그리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닦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인장, 아니 거울을 한번 닦았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닦는가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지가 항상 쌓이는 법인데 시간 날 때마다 닦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올바른 행동이고 올바른 대답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날마다 이 죄의 먼지, 불순종의 먼지, 더러운 먼지 날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닦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